우리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제목, 유명한 제목이죠. 네, 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이 어떤 주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감리교에서는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 사실 다른 교파는 잘 몰라요. 감리교만 지키는 전통입니다. 1738년 5월 24일. 아주 오래됐죠. 바로 그날 5월 24일 바로 오늘은 이날이네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뜨거운 성령 체험, 큰 마음의 회심을 경험한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웨슬리 목사님 당시 미국의 인디안 선교를 갔다가 크게 실패하고 돌아와서 낙심과 후회에 빠져 있었는데 갑자기 예배드리던 도중에 수요 예배였어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얼마나 뜨겁게 해주시는지 깜짝 놀랐다라고 고백해요. 다시 식어졌던 그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의심하던 구원의 확신을 또 사역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때 웨슬리 목사님이 회복하지 못했더라면 감리교가 시작되지 못했을 겁니다. 감리교회가 세워지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날이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뜨거움을, 이상한 뜨거움을 느꼈던 웨슬리 목사님의 그때 그 상황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구원받기 위해 이제 오직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으며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할렐루야. 이 확신, 너무나 어쩌면 믿는 자들에게 당연한 것 같은데 실패를 경험하니까 이 모든 게 다 그냥 흔들리고 말았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웨슬리 목사님 마음을 다시 붙잡아 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역자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야, 이 회심이 그를 아주 훌륭한 설교가로, 훌륭한 부흥운동가로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웨슬리의 후예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회심의 은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은혜가, 성령의 역사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리교인이라면 웨슬리 목사님은 어느 정도 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교했었죠. 특히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청중들을 사로잡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킨 특별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오늘 가장 유명한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설교입니다. 영어로 한번 해볼까요? 크리스찬 퍼펙션. 퍼펙트 잘 아시죠? 퍼펙트 게임, 퍼펙트하다. 크리스찬 퍼펙션, 그리스도인이 완전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사실 제목부터 논란이 많았어요. 비평가들 또 신학자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어떤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제목부터 잘못됐다. 마구 꼬집고 물어뜯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세상에 정말 완전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더 흠없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고 추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도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 사전적 의미로는 필요한 것이 모두 갖춰져서 모자람이나 흠이 없다. 다 갖춰지고 모자람과 흠이 없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절대적인 상태이거나 최고의 수준에 도달했거나 최상급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피조물로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오직
그럼에도 존 웨슬리 목사님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주장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질 수 있을까? 야, 그건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 성경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따르고 제대로 실천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경 하나로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래도 그렇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처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어? 여전히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잘 따라도 여전히 우리는 뭔가 부족한데 말이죠. 오히려 참 부담이 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조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해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그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겁을 먹습니다. 저도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하나님의 온전함에 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초조함과 그런 어떤 겁에 저희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고백을 하죠. 온전함에 도달하라라고 말씀하지만 사실 굉장히 부담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만약에 그 온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예수님이 굉장히 우리를 실망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꾸짖고 그러시지 않을까?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사실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경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며까지는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건 사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온전함을 이룰 수 있겠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우리 인간의 부족함 크게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지식에 있어서 완전치 못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기도해도 무지로부터 자유로울 만큼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도 얼마나 똑똑한 분이셨는지 몰라요. 그 유명한 옥스포드 대학을 나오셨어요. 옥스포드 대학 안에서도 컬리지가 여러 개로 나뉘는데 그 중에서 최고라고 치는 크라이스처치 컬리지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분입니다. 당대 정말 수재였어요. 그럼에도 웨슬리 목사님은 겸손하게 우리는 여전히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진리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얼마나 넓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놀랍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는 그 깊이와 그 놀라움을 우리는 아직도 다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도 우리는 다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찬송가 304장 보시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다 쓸 수도 없고 다 알지도 못하고 다 채우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한치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 뿐인데 말이죠. 지금 내 앞에 있는 절망과 좌절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변하여서 선하고 놀랍게 사용되어질지는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저 고난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을 뿐이지, 이거 나중에 이 고난이 장차 큰 영광으로 다가올지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날을 알지 못하게 항상 변칙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좋은 날만 그냥 꾸준히 쭉 이어지면 좋겠는데, 아이고 오늘도 좋은 날이 되겠구나, 아이고 오늘도 좋은 일만 있겠구나, 그러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준비해, 깨어 있어, 기도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게. 우리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 내 자신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좀 창피한 고백이지만 제가 잘 때 코를 좀 골아요. 그래서 이제 나이도 중년 먹고 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한번 이비인후과 검사를 받으러 갔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코를 고나? 저를 보더니 두 가지를 지적하더라고요. 목젖이 너무 길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제 목젖이 길다는 거를. 유난히 길대요, 제 목젖이. 딱 이렇게 사진 찍어서 보여주니까 진짜 기네, 이상하다. 한도 몰랐어요. 왜 길까? 길어가지고 그게 또 코를 많이 곤다 그러고, 또 보시더니 제 코가 약간 삐뚤어졌대요. 그래서 코가 막혔대요. 저는 코가 삐뚤어졌다는 건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 전문가가 저를 보더니 제 코가 삐뚤어졌대. 매일같이 제 얼굴을 보는데도 저는 제 코가 삐뚤어졌다, 제 코가 막혔다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40 몇 년을 살아도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구나. 그걸 뭘 이렇게 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오늘 새벽에 또 주신 말씀, 전도서 8장 17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이 누가 쓴 겁니까? 솔로몬.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나고 가장 지혜로웠던 자라는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추구하고 모든 지혜를 다 알아보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결론은 지혜자가 다 안다고 해도 다 알지 못한다. 우린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비밀을, 모든 만물을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이죠. 둘째로, 사람은 실수를 전혀 범하지 않을 만큼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실수를 자주 범한다는 겁니다. 참 살다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 잊고 사는 게 많은지, 출근하고 나올 때에도 꼭 깜빡깜빡 잊고, 요즘은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데 좀 마음이 느슨해지다 보니까 밖에 나오다가 마스크도 안 쓰고 나온 경우도 많이 있고, 얼마 전에, 며칠 전에는 제가 탕수육을 사가지고 이거를 에어프라이에 돌리는데 끄는 걸 깜빡하고 그냥 잊었다가 홀라당 태워 먹어서 그냥 탕수육이 과자가 돼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한 적도 있었고요. 운전하는데 항상 잘 아는 길인데도 깜빡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그냥 또 출근 시간이었어요. 뺑뺑뺑 돌았던 그런 실수를 범한 적도 있었습니다. 실수를 안 하고 사는 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사로서 진짜 어쩌다 또 이런 실수도 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실수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헌금 준비하는데 봉투에 헌금을 안 넣고 그냥 냈던 적도 혹시 있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왜 그런 실수를 할까?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하려도 실수를 하는 그런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그게 큰 착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6절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사람이 너무 똑똑해 있어도 안 된다라고 여기서 말합니다. 너무 똑똑해지면
내가 다 안다. 나는 실수도 안 해. 나는 완벽해. 이러면 사람이 너무 교만해지고 자만해져서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실수 안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사도 바울도 실수했습니다. 바나바와 크게 다퉈서 전도 여행을 시작하다가 다 그냥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도 어떤 실수를 범했습니까? 다 아는데도 실수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도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가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미리 예고해 주시고 지적해 주셨는데도 그 실수를 그만 저지르고 말았어요. 예수님 앞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정말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참 실수투성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는 실수를 그냥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여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누가 했어요? 살면서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한 번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지 못한 사람이다. 누가 그랬을까요?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수를 거듭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것을 알아낸다는 거죠. 또 실수를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다. 누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말합니다. 실수는 우리의 일부이다. 우리 삶의 일부야. 그러니까 실수를 오히려 감사하게 받아들이라. 그래서 괴롭고 힘든 방법으로 우리는 더 큰 삶의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실수하니까. 실수를 통해서 오히려 교훈을 얻으라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실수투성이 우리 인생은 온전함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입니다. 또 셋째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쉽게 피곤해 지치고, 또 우리 육신은 또 쉽게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될 정도라니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항상 강하게 서야 되는데 죄의 습성에 자꾸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유혹을 다 쉽게 뿌리쳐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쉽게 유혹당하고 쉽게 걸려 넘어지고 쉽게 낙심하는 그런 연약한 영입니다. 시편 39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차라리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아는 게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나는 완벽해. 나는 걱정 없어. 나는 튼튼해. 나는 무너지지 않아.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의 연약함을 알고 준비하고 있는 게, 깨어 있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서 있는 줄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어요. 난 강하고 난 위대해, 난 서 있을 수 있어 라는 사람이 오히려 쉽게 넘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저와 여러분도 다 결국 이 세상 다 아는 날까지 이런 무지함과 실수투성이와 연약함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앞에서 언급한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완전과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흠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우리가 이룰 수 있겠냐는 것이죠. 성경에 아무리 위대한 신앙인도 그도 결국 흠이 있고 죄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치명적인 실수를 했었고, 다윗 왕도,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다윗 왕도 바세바를 유혹했고 또 그의 남편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말하는 완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완전은 아닙니다. 무지도 없고 실수도 하나도 없고 연약함도 없고 유혹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완전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일까?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지금 나의 상황은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어느 사람도 내가 완전히 이뤘다라고, 완전함을 이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추구하고 있지만,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아무도 완전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상태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완전히 붙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이 패역한 시대에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을 거침없이 드러내고 완전하게 나타내실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나타내고 싶으신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그대로 나타내실 수 있는 도구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붙잡혀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려고 하고 있는데 자꾸 도망가지 말고 주님께 붙잡혀야, 완전히 사로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 인격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아닌 주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시간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주님께 꼭 붙잡히는,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주님을 나타내는, 주님을 위하여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이런 고백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매 순간순간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 주님이 늘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 붙잡히고 주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과 늘 연결되어 사는 삶, 많이 듣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막막하잖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말은 쉽지만 그렇게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죠. 어떤 것을 배우라고 했죠?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배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멍에를 메야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멍에를 메라. 왠지 또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무거운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우라고요? 그냥 멍에 안 메고 배우면 안 될까요? 예. 멍에를 메는 건 마치 구속당하는 것 같고 결박당하는 것 같고 그냥 억지로 일해야 되는 것 같고 무거운 짐을 끙끙 들어야 되는 것 같고 이젠 내가 자유가 없어지는 것 같고 결코 유쾌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 들라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나와 함께 짊어져라. 그리고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담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니야? 힘든 거 아니야? 나와 함께 이 멍에를 함께 짊어지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시골 농촌 갔는데 보통 소가 2마리가 같이 멍에를 메고 이렇게 논을 갈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는 큰 소고 하나는 작은 소, 이렇게 농부가 이렇게 멍에를 이렇게 결박시키고 이렇게 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비슷한 소를 이렇게 붙여서 하지 왜 하나는 큰 소 하나는 작은 소, 어린 소를 왜 이렇게 갖다 붙이는 겁니까? 했더니 그렇게 해야 된대요. 어린 소가 일하는 걸 배우려면 이렇게 노련한 큰 소와 같이 붙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처음부터 이 어린 소에게 부담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멍의 그 무거움, 그 멍의 부담, 이 큰 소가 다 짊어지고 간다는 거예요. 우선은 어린 소는 작으니까, 큰 소가 더 크니까 큰 소에게 무게가 다 짊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린 소는 그냥 같이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렇게 막 크게 막 부담이 되질 않아요. 그냥 그 옆에서 이 소가 어떻게 일하는지 그걸 지켜보고 같이 따라가고 거기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무거운 멍에를 어린 소에게 막 짊어지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일을 배워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다 짊어지시겠다라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 붙잡힌 바 되는 거고 주님께 도구가 되어드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막 어렵고 부담되고 힘든 일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께서 내가 너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주겠다, 너에게 부담을 덜어주겠다, 그래서 너가 정말 해야 될 것을 집중할 수 있게, 네가 오직 십자가만 바라볼 수 있게, 십자가 향해 달려갈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내가 무거운 짐들 다 내가 덜어주겠다. 주님이 부담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담을 덜어주시겠다고 함께 하시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드러나신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뒤로 물러나지고 내가 피해를 입고 내가 사라져버리고 그런 뜻이 결코 아니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버거워하고 무거워하던 것을 예수님이 이제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이 큰 일을 역사하시겠다는 것, 그러면 나는 약해지는 건가? 나는 점점 뒤로 물러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옆에서 보고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 주님이 다 덜어주시고 우리는 그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집중하며 주님으로부터 배우며, 그래서 우리 점점 예수님처럼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피해 입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많은 혜택과 많은 좋은 교훈들을 우리가 얻고 배우고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하게 해주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곁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마주보고 계세요. 주님이 항상 내 앞에 서 계시듯이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 그게 바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것을 느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늘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랑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그걸 느끼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날 저렇게 사랑하시고 내 죄와 허물도 이렇게 다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사랑하며 나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며 나도 용서하며 살아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그 끔찍한 죄악과 그 범죄도 참으시고 또 인내하시는 것을 나도 보면서, 그래, 나도 혹시 화가 날 일이 있으면, 나도 혹시 분노할 일이 있으면, 예수님 보면서 그래, 나도 좀 참아야겠다. 하기 싫은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셨던 것을 내가 보면서, 그래, 나도 인내하고 참고 나도 묵묵히 일을 해야겠다. 어려운 고난을 당해도 분명히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실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하며 감사하며 때를 기다리며 살라.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늘 주님의 말씀을 본받으며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추구할 수 있는 온전한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미련합니다. 연약합니다. 또 실수투성입니다.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진리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하시고 성경을 즐겨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함에 추구하는 삶입니다. 또한 예수님과 연합하며 동행하며 예수님과 항상 교제하며 사는 것이 바로 온전함에 이르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와 그분의 멍에를 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99%는 다 지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저 다 차려진 상에 숟가락만 얹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겐 너무 좋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항상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해서 나는 너무나 행복하다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오산중앙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도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그의 유언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삶을 즐겼다. 이렇게 고백하며 숨을 거뒀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여 나는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늘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함을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